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영원한 이별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 던지는 이 질문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으로 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얘기를 한참 하다가도요, 어떻게 하든 대화의 주제를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근데 자녀 어떻게 키우세요? 말아듣는 아이들 어떻게 키우세요? 하고요, 아이에 관련된, 자녀의 교육에 관련된 그런 주제로 대화를 끌고 가죠. 또 어떤 사람은 한참 또 얘기를 하다가 말끝마다 주식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한참 하다가도 근데 올해는 경기가 좀 나아지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마 분명히 요 근래에 틀림없이 주식을 투자한 사람일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이 땅에서 헤어지는 마지막 대면하는 그때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주님께서 지금 승천하시는데 지금 회복이, 해방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민족적인 순환을 겪고 있고, 지금도 그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상처가 제자들의 마음에도 깊이 뿌리 박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고 계시는데 드디어 우리 민족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금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셨던 것일까요?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로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하는 그 답을 보면 좀 동문서답 같은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다. 7절, 때와 시기는, 민족이 해방될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8절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자기 민족의 해방을 꿈꾸면서 주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뜬금없이 너희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 민족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기를 힘써라. 오직 성령 충만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현실 속에 있는 당장의 어떤 절박한 문제, 민족의 해방을 위한 이러한 절박한 문제를 너희들이 간구하고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본질적인 중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본질적인 중심이 뭡니까?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함을 먼저 구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민족의 해방,
우리 집안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집안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 그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뭐 대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파워, 그냥 말 그대로 힘이에요. 힘. 너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언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요?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이나마이트. 폭탄으로 쓰는 거. 지금의 다이나마이트는 악인들의 손에 들려져서 살상용 무기로 뭐 폭탄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뭐 그런 거 원료로 쓰고 있지만, 원래 이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 때는 그런 용도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큰 광산에 막 바위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석탄을 캐야 되는데, 이 황금을 캐야 되는데 암만 꽃갱이질을 해도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 그게 안 깨지는 거예요. 안 부서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다이나마이트가 심어져서 꽝 하고 터지면은 그 단단한 바위가 한순간에 우르륵 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긁어내서 그걸 채취하는 거죠. 그 큰 바위가 자갈처럼 부서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다이나마이트는 파괴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달려들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복음서를 보시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돌짝밭에 뿌려진 그런 씨 비유가 나옵니다. 이 돌짝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죠? 단단해진 마음입니다. 돌이 있어요. 단단해요. 이 씨앗이 뿌려지지 못하고, 씨앗이 땅에 열매를,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딱딱해져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돌밭과 같은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다이나마이트의 능력으로 이 돌짝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것밖에 우리의 이 단단해진 마음을 이겨낼 길이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절박한 민족의 구원 문제, 민족의 해방 문제를 사모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그런 거 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성령 충만해라,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 민족이 그냥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면 본질적으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파괴력이 그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현실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먼저 구해야지 저 끄트머리에 있는 비본질적인 거, 취직시켜 주십시오, 연봉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경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저 비본질적인 것만 자꾸 구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답의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해야 할 절박한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인가요? 얼마나 많이 산재해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 직장 문제 급한 거 알아.
경제적으로 네가 얼마나 극심하게 고통받고 있는지 다 알아.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힘들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거 많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너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네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이 폭발력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너를 평안하게 감싸 안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게 될 거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는 힘의 문제입니다. 능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조류에 그냥 쉽게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으로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신약성경 315쪽 부근에 있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저 고백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신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전에 성령님을 알기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물론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은 없고 육체의 소욕만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 시대의 조류에,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또 다른 마음 한켠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있고, 이전처럼 이 죄의 습성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이 두 가지 세력이 있는데, 이 두 세력이 항상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서로 항상 대적하고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일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고민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해 주는 어떤 세상의 경륜을 따라서 내가 그 일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 항상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런 충돌이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야만 세상을 선택하고자 하는 비본질적인 것을, 그걸 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대로 살았던 옛 사람의 모습, 죄의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죽여버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더 많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코 여러분 이 성령의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에 살던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저는 이민을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민 가면 그날부로 미국인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 국적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국적이 하루아침에 미국 국적으로 바뀌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막 영어도 막 잘하고 저절로 미국인인 것처럼 문화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그렇게 미국인인 것처럼 하루아침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래도 한국인으로 살았던 옛날의 그 습성, 그 문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국 문화에 적응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한국에 살았던 그 습관을 버리고 그래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미국인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 20년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미국 문화에 완전하게 적응하게 되면, 이번에는 반대로 그 사람이 설날이나 추석에 맞아서 명절이 되어서 한국에 오면, 친지들을 보려고 한국에 오면 오히려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데 더 어려울 겁니다. 야, 10년, 20년 만에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어 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지만, 하루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슬리든 이끌던 이 습성에서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하루아침에 우리가 의의 그런 습성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익숙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오히려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세상의 습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세상을 따르는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육체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신분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더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속적인 이 개인의 경건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식탁에서 막 다리를 달달달달 떠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아마 이 엄마 아빠한테 이 밥숟가락으로 얼굴, 머리 맞아보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다리 떨지 마, 복 나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막 손톱 물어뜯는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 고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의 시간을 지키는 습관, 신앙적인 습관, 말씀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거 하나 익히는 거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여러분. 우주선이 이 대기권, 지구의 대기권 밖으로 빠져나가려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로켓을 보십시오. 사람이 타는 우주선을 보면 앞에 뾰족한 크기가 본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 90% 이상이 연료, 산화제 같은 그런 추진제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대기권 밖에 나갈 때까지 그게 산화되면서 쭉 밀어냅니다. 밖으로 나갈 때까지. 그래서 연료가 다 소진되면 1단계 통 떨어지고 2단계 통 떨어지고 나중에 대기권 밖에 나가면 본체만 둥둥 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습관 하나 바꾸거나 경건의 시간을 지키려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우주선이
대기권 밖에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어떤 중력의 힘이 그 우주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본체만으로도 유유히 우주선을 뺑글뺑글 돌면서 탐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경건 생활도 여러분의 삶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습관은 새로운 중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습관 하나 제대로 익혀질 때까지, 몸에 뵐 때까지는 여러분 처음에는 억지로 뭔가를 하셔야 돼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제대로 읽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처음에는 억지로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여러분들 교회 가셔서 하루에 3장, 주일에는 5장 그렇게 읽어야 1년에 1도 갈 수 있거든요. 나름대로 여러분 교회 가셔서 그 교회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지키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억지로라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분도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억지로라도 매일 5분 기도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억지로 이 추진제를 가지고 하다 보면 이 로켓이 대기권 밖에 나가서 유유히 우주를 떠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여러분의 신앙의 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경을 억지로 읽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성경 읽는 게 재밌어요. 말씀 듣는 게 기대가 돼요.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전도하는 게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왜 성령 충만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복음 증거라고 하는 고상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가 안 됩니다. 80년대, 90년대 그때는 제가 학창 시절 때 그래도 기타, 통기타 하나 들고 나가서 노방전도 하면, 노방전도 해도 그냥 찬양 하나 불러도요 사람들 지나가다가 교회 막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아는 사람 데려다가 뭐 음식 사먹이고 커피 사먹이고 별 손수발 다 들어도요 니나 예수 믿으라 그러지 교회 안 나와요. 밖에 나가서 좀 전도하려고 전도지 들고 가면 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 이 도를 아십니까?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지를 잘못 들여놨는지 딱 가면, 들고 가면 우리도 도하는 사람일까봐 이 사람들이 지뢰부터 겁먹고요 다 도망부터 가버려요. 전도할 시간도 없어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아픔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부흥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저 교회 갔다가 저 교회 설교 좋다더라 우 가고, 저 교회 무슨 프로그램 좋다더라 또 우 가고,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이사 다니듯이 옮겨 다니고 우리끼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어느 교회 좀 늘었다 줄었다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삶에 활력이 나타나고 내 삶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력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나타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삽니다 라고 하는 거, 그냥 여러분 이건 간단하게 말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제 주변에 보니까요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도 해라. 뭐 돈 얼마 뭐 있지도 않은데 뭐 난 안 한다 니들끼리 해라 뭐 그러고 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돈은 좀 벌었을지 몰라도요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일상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이 금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 앞에 세탁소를 제가 이제 종종 이용을 했습니다. 그 세탁소 사장님이 굉장히 성실한 분이셨는데, 몇 달 전에 제가 갔을 때 이분이 완전 정신없는 사람으로, 불친절한 그런 사장님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이분이 아들을 통해서 주식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그런데 이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보름만인가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를 벌었다면서, 이분이 제가 갔는데 보니까요, 이 휴대폰으로 이 주식 어플을 깔아놓고 아예 하루 종일 켜놔요. 손님이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계산을 하면서도 이 핸드폰 주식 앱 쳐다보고 있고, 다림질을 하다가도 쳐다보고 있고, 뭘 하다가도 쳐다보고 있고, 시선이 전부 다 거기 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일상생활을 하겠습니까? 손님과 대화를 나눠도 상대방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일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보통 옷을 맡겨놓으면 드라이하면 뭐 2, 3일 지나면 찾아가잖아요, 그죠? 언제 찾아오십시오 해서 갔더니, 그때까지 웬만하면 다 해놓는 사람이 그 사장님인데 드라이가 안 돼 있어요. 이튿날 갔어요. 안 돼 있어요. 또 갔어요. 한 몇 번 가서 찾아왔어요. 야, 이거 아니다 싶어서 제가 가게를 옮겨버렸습니다. 조금 멀어도 다른 데 가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에 하나 집중해도, 뭔가에 하나 집착을 해도요, 정신이 팔려도 완전 딴 사람으로 바뀌는데, 하다못해 여러분 이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사탄보다 더 강하고 마귀의 권세를 그 발로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변해야죠.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내 머리에 온종일 하루 종일 주식 생각으로 여러분 머리에 꽉 차 있으면 그 사람 주식 충만한 사람입니다. 온종일 사랑하는 사람, 결혼을 앞에 둔 사람, 연애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일을 하다가도 내님은 뭐 할까, 내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생각이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계획한 대로 성경 막 읽고 책을 덮었는데 또 읽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말씀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도요, 내가 5분 한 것 같은데 시계 보니까 나도 모르게 1시간이나 기도를 해버렸네.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재미있고, 말씀 듣는 것도 기다려집니다. 찬양하는 것도 좋고요.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마치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리듯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감히 미칠 수 없는 수준 높은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가 기다려지신가요? 말씀이 기대가 되십니까? 벌써 주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솔직히 그러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분들은 이렇듯 기도의 맛을 압니다. 예배의 맛을 압니다. 전도의 맛을 압니다. 복음 전에서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저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자녀가 교회 돌아오는 거 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다 얻은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런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전도의 맛을 아니까 또 전도하는 겁니다. 예배의 맛을 아니까 또 예배하는 거죠. 기도의 맛을 아니까 새벽으로 금요일로 찾아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힘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나부터도 뭐 교회 나가도 지겹기만 하고, 말씀이 뭐 귀로 들리는지 코로 들리는지 뭐 졸다 가기만 하고, 조직에 발을 잘못 들여갖고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그죠? 예. 그러고 있는데 무슨 힘을 가지고 전도를 하겠습니까? 복음의 문이 닫히기 시작한 것은 기존 교회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혀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비실비실 거리고 있는데요, 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영진아, 공공 쌍화탕 하나 사서 먹어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져봐야 본전이다 싶어서 그 얘기해준 쌍화탕 하나 사서 제가 톡 따서 쭉 꾹꾹꾹꾹 마시고요, 한 두어 시간 푹 자고 일어났더니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거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예, 깨끗하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 이튿날, 그 다음날, 어제 제가 알았던 그 똑같은 증상을 제 친구가 또 똑같이 앓으면서 시름시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친구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공공쌍화탕 하나 사서 먹어봐. 안 먹으려 그러면 제가 멱살 붙잡고 약국 가서 사서 먹일 겁니다. 왜요? 제가 약효를 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먼저 경험하고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폭발력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내가 먼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는 조그만한 일에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어떡하나, 다 망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앞이 노래지고 하늘이 노래지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요즘에는 웬만한 일에도 아이고 뭐 까짓거 죽기까지야 하겠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죽으면 뭐 천국 가는데 죽어도 그만,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 여유가 생기고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죠. 이런 복음의 약효를 내가 먼저 경험해 봐야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의 그런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너희들이 맡고 있는 그런 세상의 많은 문제, 그런 것들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괴력 있는 능력,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환경에 짓눌려 살지 않는 그런 성령의 능력의 은혜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